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행복축제를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꿔지고 때로는 운명까지도 좌우되기 때문에 사람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면 술꾼이 되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면 도박꾼이 됩니다. 사기치는 사람과 사귀면 사기꾼이 되고, 춤꾼과 사귀면 춤꾼이 됩니다. 깡패와 사귀면 싸움꾼이 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과 사귀면 의로운 자, 선한 자, 경건한 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귀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동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남이 참 중요해요. 남한 장군은 계집종부터 수행원부터 주변 인물을 잘 만나서 죽을 병에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을 하지만 이름 석자 남긴들 무엇합니까? 차라리 남기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 뻔한 이름들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죽어서 이름 남기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의 작품과 사명이 빛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사명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업체에 회장님이 계셨어요. 수천 명을 거느리는 아주 부자고 권세가 있는 기업인인데 그가 병들게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비서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최고급으로 최고 크게 비석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회장님, 비석에다가 뭐라고 사귈까요? 뭐라고 사귀는데? 회장님이 그동안 한 업적들을 사귀는 건데요. 아, 그래? 글쎄 생각이 안 나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선사업 많이 한 거 있나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봉사한 적 있나요? 회장님은 대답을 안 합니다. 없는 것 같은데.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교육사업을 위해서 일한 게 있나요? 불우 이웃 돕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나요? 아니면 예배당에 건축한 적 있나요? 아이고, 예배당 예수쟁이들 보기도 싫었는데.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적당히 적어.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무덤을 가보니까 비서가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세워졌는데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먹다가 죽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의 비밀을 다 갖고 살아요. 천년 만년 행복하고 부자고 축복 속에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환난의 비밀이 있어요. 5분 앞길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죽음의 비밀이 있어요. 세상 종말 심판의 비밀이 있어요. 즉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죽을 순서대로 10명만 선착순 정확하게 나오세요. 내가 1000만 원씩 드리겠어요. 예,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예. 내가 먼저 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인생의 마지막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꼭 가봐야 할 곳 세 군데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부정적이고 불평이 막 나옵니까? 짜증납니까? 예, 세 군데 꼭 들렸다 오십시오. 첫째, 응급실입니다. 그래도 깨달음이 없으면 중환자실 한번 갔다 오세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영안실 한번 갔다 와보세요. 인격이 변화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어야지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도요, 진짜 감사는 환난과 핍박, 고통을 당했을 때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 이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의 요절입니다. 핵심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왜 그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는지를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주님을 왜 믿어야 하며 왜 그분만이 참 구원자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 세계의 모든 카렌다를 보면 주일날 표시가 빨간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은 예수님과 만나는 약속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하는 날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다 칠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세 가지 역사가 뭐가 일어날까? 첫째,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산다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이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서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두 번째, 변화의 복이 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23장에 봐도 5장 23절에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도 거룩함과 죄시침과 의를 토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요 인격이 달라집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금방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변화에 그 복이 임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요. 삭개오는 참 주님 만나기 전에 나쁜 사람이었어요. 탐관오리, 남의 것 토색하고 돈 뺏고 아주 욕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얼마나 달라진 줄 아세요? 자기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남의 것 뺏은 거 있거들랑 무조건 4배로 갚아준대요. 본전이 아니라 4배로 갚아주고 내 재산 반절을 탁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됐네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뭐가 된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뭐가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엉터리예요. 그냥 직분만 받아놨지 아무것도 없어요. 양심이 마비되고 사랑할 줄 모르고 남의 허물을 덮을 줄 모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꽉차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악명 높은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노예 매매업자고요, 살인자였어요. 세계적으로 악명이 제일 높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어떻게 만났느냐까지 얘기하려면 밤 새워서 설교해야 되고요. 더 듣고 싶으면 오늘 저녁 예배도 나오시면 되고요. 어떻든 간에 악명 높은 자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변화가 되었어요. 선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은혜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이분이 작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세 번째로 축복을 받고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더니요, 4가지 축복 줬지요. 복의 근원의 축복, 믿음의 조상의 축복,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재물의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열매로 나타나요. 왜 내가 힘든 일이 생깁니까? 막혔습니까? 무릎을 꿇어보세요. 다 원인 없이 결과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죽을 병에서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든든한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어느 분야에도 예수님만큼 축복과 변화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업적이 많은 역사 인물 가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40년을, 플라톤은 50년을,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 동안 나름대로 진리를 엄청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3년밖에 가르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3사람이 합친 130년 동안 가르친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린 적이 예수님은 없지만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맞나요 발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그 사람들의 손으로 불후의 명작을 남겼잖아요. 시 한 수 남긴 일이 주님은 없지만요, 단테라든가 밀턴 같은 수많은 시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주옥 같은 시를 남기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작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핸델이나 베토벤이나 바라든가 멘델스존 등에 의하여 그를 찬양하는 찬송과 교향곡, 이 오라토리오를 이들이 울려서 퍼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와 복을, 평안과 삶의 방향이 바꿔져서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함을 얻고 남을 미워하는 자가 남을 사랑하고 베푸는 자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있어요. 믿을 때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마지막 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었음을 이사야 59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온갖 방법을 다하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것은 죄악의 사슬을 끊고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심써도 울어도 참아도 안 되고 찬송가 544정처럼 안 됩니다.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과 도덕과 율법과 지식과 돈과 윤리로 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한한 동물이지 무한한 동물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참는 거, 이런 거 한계가 다 있습니다. 완벽하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돈으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이 헌금으로 구원받는다면 헌금 많이 한 사람 천국 가게요? 악하게 살고. 착한 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 오른뺨을 때리거든 인뼈까지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까지 걷까지 자는 심리까지 걷고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 나는 목사지만 그 정도 못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미워하지 않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세상에 간음죄 안 진 자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선행이나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누구나 구원을 못 받아. 우리는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면 지옥 가요. 하나님께 못 간대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만 배 좋은 것이고, 지옥은 1000만 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인데, 여러분, 천국 가면 지옥 못 가고 지옥 가면 천국 못 갑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저는 예수 안 믿을 수도 있고 목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고, 저는 그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정말 고난 속에 40일 금식하면서 다 저는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걸 본 이상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도 복음을 목이 터져라고 애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임을 마태복음 3장 12절을 통해서 알잖아요. 계시록 14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천국을 소유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의 세계에서 헤매렵니까?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죄 없는 사람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누가 창조한 게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신입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분이 대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빌려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도성인신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 내 공로로, 내 정말 선행으로 착한 것으로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죄 문제가 해결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주이십니다. 죄를 가지고는 지옥에 갈 수 없잖아요. 사람은 내세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왜 사람이 짐승보다 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죠. 불교나 유교나 기타 종교들을 여러분들이 비난하지는 마세요. 그들은 수양하는 종교요, 도닦는 종교요, 고행을 중요시하는 종교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세의 영생을 추구하는 생명 있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생명의 종교예요. 사람이 죄를 가지고는 지옥 가요, 천국 못 가는데, 죄 문제만 해결하면 천국 가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에서 사함받아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겨드리면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이사야 9장 6절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죄가 그분은 없으신 분이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것을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양손 양발에 못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 그가 맞은 채찍 가죽끈으로 만들어졌고 끄트머리에 쇳덩어리 붙어서 한번 내려치면 살이 뚝뚝 찢어지고 피와 물을 쏟아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공로와 선행과 지식으로 돈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 그겁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축복 속에 살도록 해주신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만 믿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기주의로 물든 이 땅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서로 밟고 일어서야 하는 생존 경쟁 시대 속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신 증거를 한번 성경에 찾아보면 아무리 좋은 사이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친구, 사람 주변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대한 성인들의 책을 다 뒤져봐도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모진 형별을 다 감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대신 죽어줬다는 것으로 끝났다면 더 이상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죽었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시신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가봤지 않습니까? 언제 가봐도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생명의 종교요 살아있는 종교임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원자이심을 크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같이 보지 마십시오. 생명이 있음과 생명이 없음을 같이 보면 안 되잖아요. 종교는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는 시간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능한 한 저녁 예배 7시에 있지 않습니까? 수요예배도 철야 집회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남녀가 왜 결혼합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니까요.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만나고 싶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남녀가 헤어집니까? 보면 지겹고 또 보면 더 지겹고 영원히 안 봤으면 좋겠고,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시간, 예배가 성공되기를 바라요. 아무리 바빠도 우선 오늘 오신 분들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식물이 땅을 잘 만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면 호강하고 행복하잖아요. 사람은요, 누구를 잘 만나야 복입니까? 하나님을 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올바르게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방탕했어요. 부자 될 줄 알았지만 거지가 되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더니 과거의 죄를 묻지도 않고 새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가라지켜주고 너는 내 아들이라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저할 거 없어요. 자존심 버리고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의 죄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존심 체면 버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용단,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하나님 무조건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재용서함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으로 사업도 잘 되고 행복한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평강의 복을 받으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